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깊은 뜻과 마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임재와 그 이끄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을 때에 일반적으로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족속 무리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레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바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드리고 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복잡한 성소의 구조와 상황들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들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한 번쯤 궁금증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인가?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요.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왜 하나님께서 질문은 이건 거예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넣게 되는 거죠. 왜 레위 지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그렇게 만족하셨고 어떠한 레위 지파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셨으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를 향해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율법과 법도들을 알리시기 위해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때 백성들에게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올라갈 때에 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혹시 궁금증이나 물어볼 것이나 요청할 것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하라 그러고 올라갑니다. 처음에 계획과 달랐던 것이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을 하나님의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레위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애굽 땅에서 모세 하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앞장서서 이곳으로 가야 된다, 저곳으로 가야 된다 리드했던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고 지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불안했던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광야에 조금만 더 가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자신의 민족들을 치면 어떡하나. 광야 안에서 다른 어떠한 예상치도 못했던 불상사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자리, 모세의 빈자리. 모세의 빈자리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빈자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부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들의 결정은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아론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러한 백성들의 심정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도 그랬거든요. 사실 아론이 하나님께 직접 뜻을 듣거나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굴 통해 왔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던 거죠. 근데 그 모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올라간다고 얘기해놓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죽어요. 저는 일주일하고 사망하는 줄 알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대략 이런 분들 봤죠. 25kg에서 30kg까지 빠지시는 분들 봤습니다. 물만 드시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소식이 없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혹시나 모세가 잘못해서 죽이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 심정들을, 백성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책이라고, 대책이라고 들고 나온 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금고리를 다 걷어서, 그리고 금팔찌, 귀걸이 등을 다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아론의 입장에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혹시 신뢰하던 사람, 믿거라 하는 사람, 여러분을 지켜주고 돌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아론의 그 공포의 대상, 갖는 그 공포심은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책임져 주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혹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급속한 내가 안정적인 상황, 안정을 두고 있었던 그 마음, 존재가 없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졌던 그 수많은 통로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든지, 혹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내 친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했던 형제든지 없어졌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더 이상 말씀에 내게 들리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같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아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은혜가 없는 것 같으니 그냥 기분을 풀려고 어디 가보자, 혹은 너무 마음이 이러니 기분을 좀 업시키려고 재미있는 어떤 것을 좀 봐보자. 재미있는 것을 본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단을 쌓고 다음날 여호와의 절일에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날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걸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던 모세라는 존재에 대한 대체자를 찾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의 통로가 사라지니,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라지니,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의 그 감동, 그 풍성함, 그 안정감, 그 두려움 없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만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열정이 사라졌을 그때에 마음이 공허한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한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할 그때에 이거나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서 내 마음을 채워볼까? 사람을 만나서 내 마음을 채워볼까? 누굴 의지해볼까?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내가 가서 들을 수 있는 그 모세 대신에 금송아지가 등장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쯤을 보면 히브리어 차하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한국어 그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도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도덕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는 어떤 거라 얘기했죠? 모세를 대체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여겼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근데 거기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25창세기 출애굽기 이 3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사하는 것처럼 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앞에 차크가 붙은 거예요. 부도덕한 방법으로, 온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러면 어떤 뜻이 또 파생이 되냐면 환락을 누리는, 쾌락을 누리는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 말씀의 통로가 사라지고 그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사라지고 갈 길을 알려주는 통로가 사라져 버리니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의 불안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쾌락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환락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 방편으로 노래하고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5절은 방자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근본적으로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고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생명 없음의 차이의 갭은 너무 큰 것이죠. 그런 우상을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 애굽을 구원한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아론이 직접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상을 한 겁니다.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으니까 조각칼로 일일이 다 만들었대요, 아론이. 네. 어떻게 일이 가능한 거죠? 아론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 근본은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 상황을 우리에게로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주는 모세를 붙들고 있습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지탱해주는 친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죠?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나는 교회 지도자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계신 장로님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역설적으로 출애굽기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의지했던 것입니까? 모세를 의지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적으로는 그 모세만을 의지했습니다. 모세만을.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사라지니 두려워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사라지고 율법이 사라지며 가르치는 사람이 사라져서 두려움과 공허함과 외로움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풍성함, 그 사랑, 그 채우시는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신하고 채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러한 백성의 상황에서 모세가 시내 산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이 상황을 묻게 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묻게 됩니다. 이때 아론은 모든 탓을 백성에게 돌립니다. 22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누가 악했던 거죠? 백성과 아론 둘 다 악했습니다. 둘 다 우상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근데 아론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탓을 백성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악한 백성을 낳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그리고 변명을 또 한 가지 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빵 터졌습니다. 32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나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불이 팔팔 끓죠. 그리고 귀걸이랑 금발을 이렇게 던졌대요. 그리고 송아지가 짠하고 나왔대요. 말이 됩니까?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아론이? 본인이 그 일을 했다는 것, 본인이 그렇게 주도했다는 것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시기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거죠. 누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는가? 아론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말이 두 번 한 절에서 연속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단어가 강조되는 것은 그만큼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파루아라는 뜻, 해이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졌다, 정신이 해이해졌다, 심령이 해이해졌다라는 뜻.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번역을 공동성서에서는, 성경에서는 굴레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굴레를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말이 굴레를 짊어졌었을 때의 그 무게감,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답답할까? 얼마나 그것을 벗어 던지고 싶었을까?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방자하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벗어버리고 싶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서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방자하니의 두 번의 사용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또 16절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죠.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놓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그 말씀이 기쁨이 되거나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고요? 굴레와 같은 말씀, 나를 지치게 하는 것, 피곤하게 하는 것,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싶은 것, 나를 무너뜨리는 것, 말할 수 없는 무게감에 어깨에 짊어지는 그것으로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부터 드세요? 지키기 힘들다. 지키기 피곤하다. 말씀은 당연히 힘들어. 말씀은 당연히 지쳐. 피곤해. 그걸 어떻게 사람이 지켜?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생각만 해도 피곤해. 지키기 싫다. 집에서 누워있으면 말씀 보기 싫다. 피곤하다. 뭐와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굴레를 얹은 말 같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생각만 해도 지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방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피곤에 찌든 피로감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방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과 관계와 관계 사이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말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아주 훌륭한 디자이너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발이 닳도록 모시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분을 제가 너무 존경하다 보니 말을 함부로 제가 대할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시면 제가 다 순종해요. 이야기하죠.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좋으니까. 자, 저와 제 아내가 있죠.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어떻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의 말을 제가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 청년반에 누가 계십니까? 우장로님, 우승윤 권사님. 이거 뵙고 있으면은 기가 막혀요. 네. 말씀이 서로 오가는데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어떠한 것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그 말씀 안에, 그 관계 안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굴레를 얻은 그 말의 심정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하면 일단 피곤해요. 일단 무거워요. 일단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 율례를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모세가 얘기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맨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러한 백성의 방자함이 결론적으로는 이 백성에게 큰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32장 26절 읽어보면,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로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다시 직역하여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은 자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가 문제였죠?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했던, 대언했던 모세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체하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것이죠.
근데 이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은 자가 레위 자손이래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레위 자손 외에는 다 연루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몽땅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엔 금송아지였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할 때에 레위 자손만 모세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칼을 차고 다 죽이라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이 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3,000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찬양도 했지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예배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레위 족속, 레위 지파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왜 레위 지파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에 연루되지 않고 모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준 모세를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붙들고 끝까지 버텼던, 끝까지 모세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던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이러한 레위 족속의 모습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사랑받는 모습이 되어져서 결론적으로는 12지파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레위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사실과 증거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시고 정말 내가 소유 삼고 싶고 내 곁에 두고 싶다. 너 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라고 돌아본다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모든 루트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치 지금과 같은 상황 같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러한 것들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찾지 않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끌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루트가 끊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내 친구도 하고 쟤도 하고 나도 하고 함께 하면서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바로 그때에 그 답답함,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 앞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금송아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금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받아내서 무언가 조각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방자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족속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와 같이, 레위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저도 아니고 말씀을 가진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레위 족속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더라도 대체하지 않는 방법들을, 결정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 삼으시고 지키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러한 마음, 흔들리거나 대체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레위 민족처럼 서 있고 싶습니다. 혹시 내 삶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죠. 대체하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대체하고 있었구나, 그냥 그것을 달래기 위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내가 조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다시 내가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죄송합니다. 방자하게 행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한 2, 3분 정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내 삶 안에 내가 조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좀 도움을 요청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다. 혹시나 방자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대체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와 같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공급되어지는 많은 말씀의 루트가 끊어진다고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곧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그 마음에 무언가에서 조각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건케 하시며 우리를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들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예배자로 레위 지파와 같은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며 말씀으로 인해 말씀의 은혜로 인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